이번 시간은 황원길 진인의 낙육당 어록 1권 16장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6장의 제목은 현빈의 뜻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빈이란 말은 이 도덕경 제6장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낙육당 어록이나 도덕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현빈의 뜻, 현빈. 보통 현은 양이고 빈은 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음양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현빈이란 단어네요. 마음이 정정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요 정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제 삼매 비슷하게 선정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고요한 상태에서 더 깊은 상태로 가는 걸 이제 정이라고 그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관이 열리고 현빈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상승의 신법이다. 이렇게 손장로가 주석을 붙이셨네요. 과국령의 요 장지를 볼까요? 이 16장의 뜻은 사람은 능히 초자연조화 그랬네요. 사람이 능자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능과 소잖아요. 능은 주체, 소는 객관이잖아요. 사람이 능히 무엇 한다면 이 말이에요. 능히 주체적으로 뭘 한다면 초라고 하는 건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뭐를 자연의 조화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자연의 조화를 뛰어넘어야 되는 걸로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신선들은 다 자연의 조화에 거기에 다 묶이고 사는 인간들은 자기 수명이나 질병이나 모든 게 그 사주팔자 거기에 그 오행의 기운에 그 자연 조화에 다 끄달려 가죠.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 뛰어넘으려면 이 말이죠.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주시는 거네요. 전부, 빙이라고 하는 건 의지해야 된다. 의지할 빙자예요. 뭘 의지해요? 현빈의 공부를 의지해야 된다. 왜 적자는 무엇의 현빈의 공부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 이 현빈이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현빈은 말이죠. 아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다. 현빈은 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영한 호흡지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산소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형체가 있는 호흡의 기운을 가리켜서 현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뭐냐 바로 뭘 가리키냐 선천과 후천이 교구할 때의 신령스러운 빛이다 그랬네요. 조금 애매한 말이잖아요. 선천과 후천이 교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는 것처럼 교구할 때에 나타나는 그 신령스러운 빛이 바로 현빈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한 게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나 그 문장 안다고 해서 이게 해석이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또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조금 문장이 깊은 뜻이 있는데 잘 이 번역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문장을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죠. 선천과 후천이 교구할 때 나타나는 그 영광, 신령스러운 빛을 가리킨다.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랬네요. 필히 반드시 우리가 뭐 하냐면은 염지식정이라고 그랬네요. 이 어자는 어디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거냐면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그치고 호흡이 또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그치고 코로 쉬는 호흡이 안정돼서 고요해져 가지고 크게 고요하고 크게 정한 가운데에서 비로소 현빈의 그 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대정이라고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죠. 이 경지까지 들어가서 그걸 체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시 이때는 추기가 초도라 가을 기운이 처음 이르는 때다 이 말이죠. 이제 가을로 막 들어온 때다 이 말이죠. 때가. 그런데 염량하다는 거죠. 천기. 염량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죠. 뜨거운 이제 지금도 이제 여름이 돼서 뭐지않아 초복, 중복, 삼복을 지나면 가을로 들어갈 때, 입추가 들어갈 때인데 입추가 들어왔는데도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죠. 염량이 그 천기 하늘의 기운이 오히려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삼복의 그 때와 시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삼복이 제일 덥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인데 가을로 이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덥냐 이 말이죠.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이제 황원길 조사께서 질문을 했네요. 제자들에게. 참으로 진실로 양기가 요 유는 까닭 말미암 물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실로 참으로 양기가 아직은 능히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덥다 이 말이죠. 원인을 지금 설명한 거죠. 다 설기가 돼버리면은 찬 기운이 들어와서 지배할 텐데 양기 더운 그것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덥다 이 말이죠. 지어 하추교제라고 그러네요. 이르러서 어디에 이르러서 여름과 가을이 교제하는 이제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 이르러서 이 말이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 남아있는 열기를 다 설해버려야 빠져나가야 그런 이후에 가을의 차가운 기운이 가히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요런 표현을 먼저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듣고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네요. 그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참 그 종이도 있어야 되고 연필 같은 것도 있고 붓으로 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들이 많았는데 그 모은 기록을 모아서 거기서 다시 교정을 해갖고 지금 이 글이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제자분들이 그 써놓은 걸 모아서 이렇게 안 했다면 정말 그 위대한 황원길 조사의 이 가르침이 없어질 뻔한 거잖아요. 많은 단서를 한 번씩은 훑어봤지만 이 황원길 조사님의 글을 요즘에 다시 제가 보면서 제일 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인에게는 이 지인이라고 하는 건 뭐 진인, 현인, 뭐 성인인데 지인이 굉장히 높은 단계잖아요. 최고의 단계일지도 모르죠. 장자에서 말할 땐 지인에게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오천지학을 가지고 있다. 지인은 이 오자는
업신여긴다 오만할 오자잖아요. 하늘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있다 이 말이죠. 지인에게는. 하늘은 전부 음양오행으로 사지천지를 다스리는데 지인은 음양오행을 뛰어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하늘을 그 멸시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학문이 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도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도 뭐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런 내용 비슷하네요. 오천지학이라고 해서 오천이라고 하는 데서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게 본다 이 말이죠. 멸시해 갖고 본다. 낮은 단계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오천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킨다. 뭘 가리키냐면 자연의 그 규율이죠. 자연의 규율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자연 규율에 공제한 바가 되는 게 아님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자연 음양오행의 질서에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제라는 게. 제압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능이 자작주제적 학문이다 이 말이죠. 스스로 가지고 있다. 만물을, 하늘을, 자연을 주재할 수 있는 학문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인에게는 오천지학이 있어서 찬선 남아있는 그 더위가 장차 물러갈 때 이 말이네요. 그 남아있는 더위가 지금 가을이 되면 차가운 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더운 기가 남아있어 가지고 차가운 기가 들어오질 못해 가지고 지금 가을이 됐는데도 들어섰는데도 지금 이렇게 뜨겁게 덥다.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여름 뜨거운 그 공기가 장차 물러날 때에 지인은 한 마음으로 수렴해서 이 말이죠. 수렴. 거두어 드린다는 거네요. 조금도 터럭만큼도 없다는 거죠. 일물. 그 더운 열기가 자기 가슴 속에 이 흉해라고 하는 가슴 속에 품어서 그 개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개입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 물건도. 지금 날씨는 그렇게 더워서 가을로 들어섰는데도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복더위에 괴로워하는데 가을이 들어섰는데도 그런데 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일심으로 그 더위를 자기 한 마음으로 수렴해버려서 조금 더 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 덥다고 하는 한 물건도 그런 게 개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더워 죽겠는데 지인은 경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임타라고 하는 것은 상대죠. 저의 그 요천작지하는 열기에 맡겨서 이 말이네요. 하늘을 불살르고 땅을 불살르는 그 맹렬한 그 뜨거운 기운에 맡길 뿐이고, 그건 그 뜨거운 기운대로 그냥 뜨거울 대로 맡기고, 나는 나 자신, 지인은 나 자신은 스스로 내가 될 뿐, 나일 뿐 이 말이죠. 그 뜨거운 공기가, 뜨거운 열기가 어찌 능히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내 몸 안으로 침입해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더워 죽겠어, 마음이 더워 죽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기가 능히 지인 몸으로 들어와서 지인의 그 마음을 어찌 움직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동영상 보면 막 비방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비방하는 그 마음에 자기 회원들이 비방하니까 괴롭고, 탤런트나 배우나 뭐 하면 전부 그자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마음으로 침범 못하게 마음을 수양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인 사람들은 그런 비방이나 댓글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겨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중생들이 서로 싸우는 거에 비방하고, 자기 속에서 자기 같은 뼈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이 사람한테 이제 가슴속에 생겨서 떠나지도 않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리면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비방하고 이런 것도 자기 마음속으로 침범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냐? 요게 이제 우리가 신법이고 수양이죠.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 침입한 마음을 평화스럽게 자기 내면에서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도끼를, 경계를 통해서 생겨난 그 마음속에 그 도끼, 계속 일어나는 그 도끼를 자기가 법제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기는 게, 그게 공부하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속의 괴로움에 끄달려서 내 마음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을, 내 속에서 일어난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면, 회광반조에서 원신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기운을 내가 다스려서 조금씩 법제해서 평온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 공부가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수준이. 그러니까 그 공덕은 자기를 비방해 준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데, 자기가 그걸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대려 독을 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 공부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고마움은 자기를 비난한 사람에게 고마운 거죠, 그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냥 언뜻 들어보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사실은 그 원수를 통해서, 바깥 개인의 원수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생긴 그 원한의 그 괴로운 감정을 내가 다스려서 법제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소화시켜서 가슴속에 있는 분노나 화가 단전으로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서 내가 그 독약을 소화를 시켜버릴 수 있으면, 그 능력은 바로 원수를 밖에 있는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고맙게 느껴져야 이 사람이 마음 공부 수양이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몸의 기는 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고 뭐 나이든 오랜 세월 하면 단전의 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기본적으로 통해요. 오랜 세월 하게 되면, 부지런히 한 사람들은. 그런데도 기는 통하지만 마음은 안 변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더 오묘하고 미묘한데, 그 마음을 받고 이렇게 선으로 인자함, 사랑, 자비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몸의 에너지는 막 돌아서 기분 좋고 그런 건 하는데 마음은 안 바뀌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산에 가서 아는 분이 공부하고 한 100일 갔다가 백설기만 먹으면서 수행을 하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그냥 몸에 깨끗해지고 이게 드러났지만 또 좀 세속생활 하다 보면 똑같아져요. 마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만나면 그 사람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냐 이걸 보지, 뭐 잘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편한 데 가지고 그 수양하고 오고 그런 그거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황혼길 조사는 지금 날씨 더운 기운, 삼복더위가 가을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그 더위가 물러나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덥다는 거죠. 그걸 비유해 주면서 지금 우리한테 깊은 가르침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 말하는 오직 마음 먹기 달렸다는 지금 요 내용이에요. 아무리 바깥에 열기가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는 열기가 있더라도 나는 스스로 나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 열기가 어찌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겠는가. 그래서 대개 이것도 해석을 안 해요. 고요한 상태는 음이고 움직이는 상태는 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깥이 굉장히 덥고 그러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요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이 뭐 40도 50도가 되는 지금 세계의 기상이변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 그늘에 가서 물속에 다 피하잖아요. 고요한 건 음이고 움직이는 건 양이다. 사람이 능히 고요해져 가지고 무엇과 같아지냐, 지수, 연못의 물이 고요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멈춘 상태, 또는 맑은 그 못과 같은 상태로 마음이 딱 그렇게 되면 또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 뜨거운 기운이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죠. 마음이 부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라도 마음이 부동하면,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바깥에 침범을 안 당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주석의 손장 한마디로 도파했다는 거죠. 연심의 요지를, 마음 단련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도파했다는 거죠. 잘라서 말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 마음이 가슴이 고요한 멈춰있는 물이나 맑은 못처럼 항상 그런 상태로 있으면 물이잖아요. 심장은 원래 이게 화잖아요. 심장은. 근데 심장이 맑은 못처럼 물처럼 이래 있으면은 거기에 뭐 불이 일어나나요? 그런 상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 용호비결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책인데, 그 용호비결에 보면은 이 가슴 속에 모두 탁하고 흉한 그런 기가 이게 밑으로 빠진다고 그래. 단전으로 다 이게 밀려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조사어록에서도 가슴에 밑 빠진 독처럼 위에서 툭 밑으로 빠진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감정이나 뭐 희노애락 이런 감정들이 다 이 아래로 다 빠져 콩팥 물 쪽으로, 콩팥 신수잖아요.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극당어록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럼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 감정 에너지를 법제를 가지고 단전 중심으로 갖다 모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게 다 단전 속으로 들어가서 분해돼서 들어가면 나중에 화가 나려면 단전 배에서 화가 나는 거죠. 상대한테
화를 낼 때 배에서 화가 나면 가슴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배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전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아직 안 잊어먹어요. 그게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한번 그런 경험을 화가 배에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슴에서 나는 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걸 다스려서 단전으로 내린다. 그게 쌓이면 이제 단전에서 이 단이 생기는 거죠. 감정이 바로 약이고 생각도 바로 염이라는 것도 바로 약이라고. 일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약이라고 태을금화종지에서 여순양 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잘 법제해서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죠. 정신적인 것고 다. 그래서 그 침입했다고 하는 것은, 열기가 안으로 침입했다는 것은 이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기운이 능히 침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저도 이게 내용이 약간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여름이 서잖아요. 여름에 그 뜨거운 기운이 능히 침범하는 게 아니다, 침범했다는 것은. 또한 이것은 나의 마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의 마음이 뜨겁다고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기가 동하고 신이 따른다. 그 기가 동하고 신이 따르는 까닭에 이 말이죠. 나의 마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기와 신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자연조화와 더불어 함께 전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이하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구절이 얼마 아닌데 아주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저도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네요. 그 침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가 많은 사람에게 침입했다고 하는 건, 지금 우리도 이제 장마 끝나고 하면 지금 우리도 겪는 거잖아요. 이 뜨거운 열기가 능히 나 속에 침입한 게 아니라, 또한 이건 뭐냐면 나의 마음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열기를 느끼니까 나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신과 기가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내 몸 안에 기와 신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기가 움직이니까 신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조화와 더불어 옮기게 된다, 전이하게 된다, 변화한다, 변천한다. 지금 요 위에 요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이 지금 생각해야 될, 여기 모든 문제가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도를 못 깨치고 고통을 받는 것도 전부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는 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따라서 이로써 그리하여 생각해 본다면,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잖아요. 즉 뭘 알게 되냐 이 말이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그 생사는 하늘이 능히 사람에게 생사하는 게 아니다, 살리고 죽이는 게, 하늘이 능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님을 안다는 거죠. 지금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지금 뜨거운 기운이 나에게 침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단지 사람이 그렇게 느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내 안에 있는 기와 신이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조화에 내가 끄달려 따라가서 옮겨간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이 능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님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살고 스스로 죽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스스로 살고 스스로 죽는 것은 그 사이에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 죽는 것일 뿐이다.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요 대목이 우리가 다 겪는 건데 지금 명확하게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걸 깨쳐야 되겠죠. 우리가 여름이 돼서 이제 뭐 40도 막 이렇게 되면 더워 죽겠어 하고 이제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이 안 움직이면 더운 걸 못 느낀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양이죠. 그래서 이 대목은 굉장히 지금 뜻이 깊은데 요거 깨쳐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일체는 유심이라고 하는 그 유식하게 이 사고방식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본성인 주인공이 가슴에 마음바탕이 요 땅이잖아요. 마음은 땅을 점령한 만큼 그 점령한 부위는 본체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마음 땅을 완전히 본체가 지배했다면 지인처럼, 그러면 어떠한 경계에 뜨거운 경계, 찬 경계가 우리 인체에 침입을 한다고 그래도 이 마음 땅에 침입할 수가 없잖아요. 본체가 주관하는 땅이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열기에 경계에 부딪혀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정과 신과 기가 다 따라가서 경계에 휩싸여 들어간다는 것. 지금 이게 자연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일상생활의 시청, 언동,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경계에서 지금 마음을 수련하는 법을 가르친 거잖아요. 지금 다시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운데 그 날씨를 보면서 지금 황공길 조사께서 깊은 가르침을 또 제시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이에서 지가 스스로 사는 걸 택하든지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바깥의 경계인 하늘이 능히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이에서 스스로 사는 걸 택하든지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할 뿐이다. 예. 요거는 더 깊은 내용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겠네요. 깨쳐인다면, 스스로 깨쳐야 될 문제네요. 우린 보면은, 모든 게 바깥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유튜브에 댓글 올려서 뭐, 이것 때문에 그놈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고소도 하고, 뭐, 한다고 지금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이에서 경계를 내가 다스리고 끄달려 안 가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 방법이 바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되네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돼지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문제가 있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너 안에서 어떻게 네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죄가 성립이 된다는 그 말이 지금 이 말하고 날씬 얘기하고 뭐 똑같지. 뭐가 달라요? 뜨거운 열기가 바로 돼지고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내가 수행을 하는 것, 할 수가 있어서 하늘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오천지약이죠. 하늘을 무시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게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원수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하늘을 멸시할 수 있는, 하늘을 넘어설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내 안에 다툼을 없애는 거죠. 내 안에 중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중생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황홍길 조사께서는 제자들이 지득요 득은 강조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무슨 이치요? 지금 위에서 말한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다면 이 말이야. 안다면 이 말이죠. 오직 한 마음으로 자기 내부를 지켜서 이 말이죠. 한 마음으로 자기 내부를 왜 반응하는 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거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지고 이 말이죠. 그 일심으로 안을 지켜서 오직 허무한 구멍을 관한다 이 말이죠. 허무한 구멍 이게 이제 선천의 중이라고 지금 설명했네요. 허무한 구멍에 선천기가 있잖아요. 그 선천기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반응하는 나를 정화시키는 거죠. 이 선천기가. 그래서 오직 그 허무한 규라고 하는 선천의 중을 관하고 고요하게 듣는다 그랬어요. 어목지천, 목지천에서 귀를 기울인다 고요하게. 이 목지천은 이 선천기하고 관계가 되네요. 이거는 현관일교하고 관계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금 이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항상 잘 보존한다는 거죠. 경계 끄달려서 막 덥다 뭐하다 끄달려가서 하질 않고 잘 보존하고 기도 항상 안정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 태허의 허와 같아서 자연이 더불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물과 더불어 하여 함께 부휴 썩지 않는 것이다. 않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만물과 더불어 함께 썩지 않는다 이 말이죠. 태허의 허공은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 깊은 수행의 핵심 비밀을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허무지교하고 어목지천이 나오네. 참 말씀이 깊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을 종합해 보면 다시 종합해서 결론 내진다면 이와 같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비 아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현빈 아님이 없다. 지금 제목에서도 현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와 같은 공부를 다 결론 지어서 말한다면 현빈 아님이 없다. 추석의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서 가운데 이 낙육당오록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경상, 늘상 출현하는 중요한 범주다 이 말이네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현빈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것은 현빈은 현관일규와 더불어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현관일규의 그 뜻, 의의는 본다. 어디서 보냐? 나육당 여기서 지금 어록의 제6장 현관일규라고 하는 그 연석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예, 요 주석 붙인데 현관일규 6장의 연석 총평에서 이렇게 한 데서 볼 수 있다. 과국령이 이제 자기 책에서 설명한 걸 지금 소개한 거네요. 그러나 다만 제 6장 가운데에 있어서는 현관일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중돼 있다. 심성, 마음이나 성품의 의상의 현관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명심견성하는 기관이 있는 곳이다. 현관일교는 명심견성할 수 있는 기관이 소재가 있는 것이다. 불편, 치우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대정과 대정 중에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고요하고 그 산매 속 가운데에서 구하는 데 있다. 치우치지 않은 걸 구하려면. 본장에 지금 이 16장에 그 여기서 말하는 현비는 즉 편중되어 있다. 생리적인 의미상의 그 현관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대정과 대정 중에서 현현 나타나서 오는 심신의 본원 일규의 그 중요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요거는 끝나는 거죠. 2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그 장자양 진인의 오지편에서 나온 글이에요. 현빈의 문은 새 한지라요. 한자는 드물다 이 말이죠. 드물 한자예요. 현빈의 문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죠. 현빈지 문, 도덕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현빈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지만 이 세상에서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라고 하는 건 쉬어라. 장차 입이나 코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망령되게 베푸는 것을 그만두라 이 말이죠.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콧구멍으로 호흡을 쉰다면 그대가 토납을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1000년을 지나더라도 이 말이죠. 1000년을 코로 들이쉬고 내쉬더라도 어찌 없겠느냐. 금오가 토끼 속으로 빠질 릭자야 빠져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얻겠느냐 이 말이죠. 금오하고 토끼가 나오잖아요. 까마귀하고 이 토끼가 단서에는 많이 나와요. 까마귀는 새잖아요. 토끼. 우리가 보통 보면 태양과 달이 있는데 달 속에는 토끼가 있어요. 이 자축이 묘에 해당하고요. 태양 속에는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는 새니까 유에 속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동쪽이거든요. 태양 뜨는 데는. 여기는 서쪽이잖아요. 원래 토끼는 동쪽에 있어야죠. 자축인 묘니까. 그리고 까마귀는 서방의 유에 있어야죠. 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고구려 벽화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선도 참동계라고 하는 책 뒤에도 이 그림이 나와요.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든지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현빈지문은 새한지 등의 이 구절은 이 네 구절은 어디로요? 자는 어디로? 오진편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이죠. 오진편
중건의 64수 절구의 7절의 그 하나다 이 말이죠. 이 구절의 하나다. 현빈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출입하는 문호다 이 말이죠. 현빈이 에너지가 출입하는 문호가 현빈의 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동과 정, 음양이 출입해서 전환하는 통로이자 관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문에 굽이라고 나온 것은 노자 하상공주에서 말하기를 현비는 즉 입과 코라고 그랬어요. 이 하상공주가 선도적으로 잘 해석한 주석인데 이 장에서는 이상하게 하상공께서 코는 공기를 숨을 쉬니까 현이고 입은 땅의 음식을 먹으니까 요거는 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와 입을 현빈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주석을 붙였는데, 그러나 이 구절은 뭘 표명한 거냐면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아울러 외재적인, 지금 외재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얼굴에 붙어 있는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외재적 호흡이 정지할 때에 현관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 코 호흡이 끝날 때에 멈춰지는 상태가 유지됐을 때 현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토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호흡으로서 인도해주는 공부다 이 말이죠. 금호라고 하는 건 태양의 모습이고 이건 원신을 가리키고, 토끼라고 하는 것은 달의 상이고 원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네요. 과국명이. 이에 안다 이 말이죠. 뭘 아냐. 현빈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음을 안다 이 말이죠. 지금 때의 스승, 지금 현재의 스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코로 기가 나가는 것을 현이라 하고 코로 기가 들어오는 것을 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황공길 스승이 계실 때도 그때 스승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던 거죠. 또 이것은 아니다. 리궁에 있거나 감궁에 있는 수화의 두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제리궁, 제강궁, 수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리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뇌의 니완혈 부위를 이궁이라고 하고, 이는 신을 감추고 있는 장소다 이 말이죠. 감궁이라고 하는 건 배꼽 가운데 단전 부위로서 이건 호르몬 정을 감추고 있는 곳이다. 수화익이라고 하는 것, 수는 콩팥의 기운을 가리키고 화는 심장의 기운을 가리킨다. 이 주석이에요. 이 주석은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참고하는 거죠. 대개 있다 어디냐면 유와 무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그런 장소에 있다. 현빈의 무는 유무의 사이에 있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장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서파에서 이하모 쪽의 서파가 말고 진조위라고 하는 그 왕동영이나 그런 일파에서 말하는 그 서파 공법에는 현관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요 중앙에 요걸 이제 현관으로 보는 거죠. 이게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단전의 에너지가 쌓이면 눈앞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육당으로 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현빈 현관은, 현관 일교는 유무지, 유와 무 사이에 있고 또 안도 아니고 밖이 아닌 장소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선천의 중이요 현관일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모가 구정할 때, 섹스할 때 한 점의 그 신령스러운 빛이 떨어져서 포태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현빈의 확실한 가르침이 된다 그랬네. 이 적지라고 하는 이 적은 적중한다고 그러잖아요. 관역에. 그러니까 확실한 가르침이 된다. 부모의 음양 기운이 서로 사귈 때에 신령한 한 점의 신령스러운 빛이 떨어져 그 포태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바로 현빈의 확실한 뜻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하기를 이 현빈 지문은 세상에서 아는 이가 드물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안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내용을 황홍길 조사가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황홍길 조사께서는 분명히 알시고 체험을 해서 체득을 하신 분이라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평생 하고 있는 공부하고 지금 황홍길 선생님이 말씀하는 이 공부법하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을 싫어할 수가 있죠. 각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게 달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당분간 보류하고 하시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황홍길 조사님의 지금 이 공부 내용 중에서 거의 저는 다 뭐 그런 경지는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더 깊이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보배로운 거죠. 너희 학인들은 세심하게 한번 스스로 분별해봐라 이 말이죠.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만약에 말한다면 이것이 출현입빈이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이 출현입빈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계속 중요할 때마다 나와요. 뒤에서도 이제 출현입빈이 또 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가리키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테크닉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출현입비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혼혼윤윤하여 혼륜한 상태니까 혼돈이나 우주의 근원 무국의 상태 혼혼윤륜한 상태이므로 터럭만큼도 그 발자취가 없다. 자취가 그렇기 때문에 왕공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진공이 아니고 왕공, 우둔한 공, 완악한 공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다 이 말이죠.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공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네요. 이것도 지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들은 초학지도 처음 배우는 무리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이 공부하는 학인들이 처음 배우는 무리들에 속한다면 이 말이거든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나 황홍길은 또한 불과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형색 가운데 사이에서 하나의 그 실제적인 자취를 지적해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줬네요. 이 현빈의 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그런 물이라고 한다면 나 황홍길도 또한 형체나 색깔 가운데에서 하나의 그 어떤 자취를 그 어떤 그 흔적을 실제적인 흔적을 보여주는데 지적해내는데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안다. 그 변제를 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초학하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 무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략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황홍길 조사가 그 산에서 10여 년을 많은 사람이
뭐 천여 명 이상이 이렇게 와서 배우니까, 많은 사람이 배우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근기가 다르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막 섞여서 배우는 거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신가 보네요. 만약 제자들의 공부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진보가 있다면 가히 이로써 그 은미함을 결파해 주겠다 그러셨네요. 폭로해다. 아주 시원하게 그 비밀을 결파해 주겠다 이 말이네. 그 은미한 비밀을, 그 미묘함을, 현빈지 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상의 이러한 단락에서 말한 것을 살펴본다면 이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의 이제 이러한 말한 것은 몇 가지 점에서 기점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연공인이 공부를 단련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주의할 가치가 있다. 좀 신경 써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위에서 지금 말한 그런 대목들은. 첫 번째로 아심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앞에서 쭉 황원길 조사가 아무리 더워도 그 더운 게 어떻게 내 몸 안에 침범하며 나의 마음을 움직이겠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아심부동이네요. 이것은 곧 자연조화를 따라서 전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바깥에 자연이 더우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덥게 느껴져 덥다고 마음을 내니까, 그런 마음을 내니까 몸 안에 있는 정과 기와 신도 따라서 같이 동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덥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일반이 그렇게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일반 정황하에서 수도하는 진리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그것을 절대화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바깥에서 더위가 오는 것을 이걸 절대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 최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전에 텔레비 나와 있을 때 보니까 최면 걸리니까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구두를 들어서 그게 빵이라고 체면을 걸으니까 그걸 막 씹더라고요. 그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사람이 최면에 걸리면 몸뚱아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덥다 춥다 이게 다 체면 걸린다는 거죠, 원래가. 그거 들겠다는 게, 예를 들어보겠다 이런 거죠. 이제 요거는 지금 공덕 선생이 지금 표현한 거네요. 만약에 장차 하나의 사심, 마음이 죽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수행하는 연공인은, 연공인에게 자기 몸 주위에 이 뗄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인다 이 말이죠. 마음이 죽어서 일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부에 이른 수행인 옆에다가 뗄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다 이 말이죠. 그는 같을 것이다. 같은 모양일 것이다. 그래서 자연조화에 따라서
몸뚱아리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불을 붙였으니까 불이 나고 몸뚱아리도 불에 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조화에 따라가서 타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일반적인 자연 상태하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부동하다고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가히 자연조화와 더불어 같이 옮겨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공부를 가히 단련해서 형신구묘의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뭘? 자연조화와 더불어 함께 전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아까 그래서 이 처음에 지인의 공부에 이른 황공길 조사는 지금 그게 되지만 나머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형신구묘의 그 공부 단계에 이른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부동하면 몸이 타지도 않는다는 거죠. 좀 서유기의 내용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단가에서는 스스로 말한다 이 말이죠. 수련해서 공을 이루면 곧 가히 천지와 더불어 이 말이죠. 그 함께 장구하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천지가 사는 데까지 나도 산다 이렇게 이제 단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생명이 영전한 그런 것을 나타난 개념이다라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난 개념인지 실제적으로는 가장 장구한 천체 하늘의 별들도 이것이 장구한 거 아니다. 때가 되면 다 부서진다는 거죠. 생주이멸한다는 거죠. 고로 노자가 말하기를 천장지고 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사람과 천지와 더불어 서로 비교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말하기를 천지도 오히려 능히 장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이것도 곧 인식한다는 거죠. 천체 자연도 또한 생이 있고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지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변증대대는 이것은 곧 불해하지 않을 것이다. 찬우각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찬우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골수, 연구할 가치가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애써 끝까지 매달리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간출, 고사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이런 뜻이네요. 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단경에서는 일심내수, 한 마음으로 곧 안을 지킨다. 이게 지금 황공길 조사의 그 원문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와 같이 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마음과 심신을 수렵하는 거둬들이는 의사다. 자기 눈이나 정신 듣는 것을 전부 내부로 수렴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수는 없다는 건데요. 몸 안을 지켜서 머무르게 된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수렵하는 뜻이지. 소위 그런 까닭에 단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응당 불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으로 가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단경에서 강조하는데 이것이 지극한 관문이면서 중요한 방법의 결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네요. 불내불해처에 가서 지키라.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유와 무 사이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도 아니고 밖이 아닌 것이 어딘가요? 불내불해처에 가서 지킨다. 현관일교도 지금 불내불해처라고 그랬거든요. 3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